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2번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또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봐야지만 될 책임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할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임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돌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앞선 2 권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3번째 마지막 권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의미를 짧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더러운 이득을 위한 목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주객이 전도된 목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의 사례를 받던지 간에 그것에 많고 적든지와 상관없이 그것이 적법한 수단으로 지급되어지는 사례인지 아닌지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 지도자의 목회의 목적이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목적이 그 치는 양무리들에 있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물질적인 이득이나 그 사례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회를 가리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목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의미만 담겨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함께 더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는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또한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내적, 외적인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목회라는 것 또한 베드로 사도의 이 2번째 권면의 의미에 해당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권면의 의미가 물질을 바라며 목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일부의 목회자들을 제외하고는 돈을 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한번 부귀 영화를 누려봐야겠다. 내가 정말 돈을 억만금을 내가 축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를 통한 자기 만족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이고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시험 가운데 저 또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저 또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그와 같은 목회를 가리켜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살리자면 혐오스러운 욕심을 갖고 하는 목회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하고 목사 자신은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금 자신은 어떤 동기와 목적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상고하며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오직 즐거운 뜻으로 기꺼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로 동력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모이는 교인의 수가 많든 적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목사 자신과 성도들 모두 늘 기도하며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가 그 장로들을 향한 권면의 어떤 롤 모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사역의 롤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물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잘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또 이 전체 말씀을 이 통으로 읽으면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권면의 내용들의 핵심이 뭔지, 그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앞전에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권면 또한 그러한 이 말씀에 근거한 권면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성도님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가 직접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보았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또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근거로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의 말들을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단순히 성도들을 권위적으로 대하고 강제적으로 성도들에게 행하게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위치가 본래 어디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 교회 장로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야 성도들 그냥 어르고 달래고 타이르며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너희들이 본래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기억해. 그러면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그와 같이 세상의 고관들이 해낸 것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권위적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러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으로 강제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그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의지를 변화시키실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권위적인 능력들을 받으심으로 그들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유도해내지 못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그 예수님께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스스로를 종과 같이 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더 잘 아시고 인간 스스로가 그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간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행하신 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문답의 내용을 통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자신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거부적인 반응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의 어려서부터의 나타내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자라면, 조금만 인지가 생기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날 때부터의 본질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성도들을 목양한다라고 해서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와 같이 권위로 찍어 누르고 강제적인 어떠한 것들을 하게 만듦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그 따르는 무리들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보다는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으로 맡겨진 양무리들을 돌보셨고 그러한 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해와 바람의 대결과 같이 거센 바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더욱더 그 자신의 옷깃을 꽁꽁 여몄고, 반대로 따뜻한 햇볕이 비쳤을 때 그 스스로가 그 옷을 이렇게 벗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억압과 강압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도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든지 다 따라주고 그 성도들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아닙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후 왕이 될 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인 몽학 선생과 같은 입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왕이 될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딱 그게 누구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모든 왕들이 왕자의 시기를 거칠 때에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어떤 학자들을 개인 교사와 같이 그 왕자의 옆에 붙여서 왕으로서의 필요한 자질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신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왕자를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스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함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왕과 신하라는 신분 차이까지를 망각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신하의 입장에서 왕자가 왕으로서의 그 자질들을 갖추기 위해서 물론 때로는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인 자신의 처한 그 위치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해서 왕자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 높은 지위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의미 가운데 잘 맞아떨어지는 실제적인 예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맡은 자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는 맡겨진 양떼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는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잠시 그 양육을 위해서 맡기고 위탁하신 양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그 맡겨진 양떼들을 어떻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역을 하자면 모방해야지만 될 모본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 먼저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된 자들로서 그 깨닫게 하신 바대로 몸소 행하고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 자신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그 자신 또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그 자신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점이 오늘날 목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렇기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성도들을 부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귀한 자들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앞에 본이 되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은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왜 교회의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본을 따라 행해야지만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목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한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자신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들은 그 본을 따라 행해야지만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덧붙여 말하기를 그러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권면을 다 포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행할 때에만 비로소 그의 수고가 가치 있는 수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성도를 모으고 엄청난 업적에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총 3번의 시간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을 먼저 언급하고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보다 더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 목사 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목사대로 이 권면의 말씀의 내용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와 같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맡겨진 목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무엇보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대로의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그러한 자세로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도 성도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목사가 된 것이 아닌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목사가 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늘 그 본분을 잊지 않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 또한 목사의 책임을 감당하며 성도님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실망을 하고
서운한 마음과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설령 성도들의 그 어떤 섬김의 모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서운해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성도들의 그와 같은 섬김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온라인에서 본 내용이 있는데, 리더와 보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보스는 뒤에서 뒷짐지고 서서 그 무리들을 채찍질하고 강권하며 지시를 하고, 리더는 가장 앞선 자리에서 무리들의 본이 되어 무리를 이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리더이자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은혜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바른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신 자로서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제 자신이 먼저 선포케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본을 보이고 늘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또한 잘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금처럼 기도로 동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